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1서 4장 4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이제 다니엘 세기를 기도를 하면서 잠깐 나왔던 말씀인데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어서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 다니엘 기도해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요한 사도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믿기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몇 가지로 이제 끊어서 읽으면서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자녀들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동안에 우리가 다 이거 외웠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토시대로 못 외워도 이 내용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21일간 기도하는데 이제 어제로 이제 9번째 날이 지났거든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공동 기도문을 하기도 하고 각자의 기도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간증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간증자들의 그 간증들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하나 모르겠어요. 제가 저만 느꼈을지도 모르겠는데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참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간증자 그러면 대단히 엄청난 그 일을 경험했거나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그 이후에 살았던 삶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간증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어제 그 인도에 목사님 한 분이 나오셨는데 보통 이제 21일간 한 번 정도는 외국인이 나오시거든요. 한 번, 두 번 나오는데 제 기억으로 이제 지난번에 과거에 나왔던 분들은 뭐 인도네시아 아니면 인도 그래가지고 뭐 몇만 명 교회 목사님들 나오셔서 이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어저께 나온 그 전던, 이름을 잘해야 됩니다. 전던이라는 인물인데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교회가 확 부흥했어요. 그래서 교인이 몇 년 사이에 130명이 되었더라. 뭐 이런 이야기. 그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간증자 중에는 아무도 관심 받지 않는 낙도 있잖아요. 낙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의료 선교를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 또 요즘 어렵다고 하는 그 농촌 있잖아요. 농촌에서 교인들과 작은 교회에서 매주, 콩으로 매주를 직접 써서 그것을 지역사회에 이렇게 봉사하고 팔고 이러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장애인들도 세상 속에서 그 평범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또 그것을 통해서 직장에서 취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는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에게도 많은 격려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평범한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분들도 삶 속에 참 우여곡절이 있었구나, 환난이 있었고 힘든 상황들이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그것을 잡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보면 평범한 삶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셨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사명, 그 평범한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질문하게 되는 게 그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삶이 힘들고 어렵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 그 고민,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서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들을 벗어나고 이겨내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성경에서는 어려움과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 있을 때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누구를 찾아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고 죽음의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다윗이 누구를 찾아가냐 하면 평소에 그가 정말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한 명씩 찾아갑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면 그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을 찾아가죠. 왕자였잖아요. 사울 왕의 아들. 그리고 나서 찾아간 것이 누구냐 하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를 왕으로 기름 부었던 선지자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요. 그래도 평소에 다윗이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갔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결국 다윗은 그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고 결국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광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이야기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예를 들면 시편 62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어디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았냐 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이런 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낙심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의 42편에 보면 이런 심정을 시편 기자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를 누가 썼냐 하면 이 시편 위에 보면 고라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라자손은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와요.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제 막 나아가고 있을 때 그때에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고라 집안이에요. 반역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라 집안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250명이 땅이 갈라지고 이렇게 확 함몰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고라 자손들 모두가 이제 떨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고라의 자손들이 있었거든요. 그 자손들은 대대로 어떤 꼬리표를 달고 사냐 하면 반역자의 후손이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 속에 놓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역사서에 보면 쭉 나오는데 그런데 그렇게만 이어지지 않아요.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했다는 것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다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요. 그리고 고라 자손이 성경에 보면 다윗으로부터 쭉 나가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으로 나와요. 그리고 성을 지키는 문지기의 역할, 이 문지기로 하니까 우리는 뭐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보물을 지키고 귀한 것을 지켜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나갑니다. 그들의 고라 자손이 그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우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성도들에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복음이 이제 막 사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저것으로 막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교회가 확정되어지고 확장되어 나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확장되면 확장할수록 핍박은 더욱더 심해집니다. 고난은 더욱더 많아집니다. 그들을 괴롭히고 힘든 일들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생각들, 가르침들이 막 그들을 회방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던 그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돼 나가는 일들을 경험하지만 한쪽에서는 그들의 그 신앙생활을 뒤로 끄집어 당기면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죠. 이들이 낙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주저앉을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에 속하였고 또한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제목을 하나 붙인다면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속했다면 도대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에,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 나아라. 길을 잃어버렸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주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들아.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주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안다고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고 그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죠.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반응을 하고 따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권세란 무엇일까요? 그 중에 중요한 하나는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입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왜요? 그분이 우리를 나의 딸,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 맞아. 너는 나의 딸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이 자리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잘 왔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한 달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의 단어를 이렇게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지난 10월에는 제가 감사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11월 달에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주신 단어가 뭐냐면 음성이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글로라는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 모든 그 속에 있던 276명의 사람들이 그 광풍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되었거든요. 소망을 다 잃어버릴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렇죠?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하나님의 음성은 그거였잖아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희 생명이 해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276명이 광풍 속에 여전히 있었고 아직 길을 찾지 못하고 키를 잡지 못하는 그때였지만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다시 힘을 얻어서 그들이 그 광풍을 헤쳐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아니면 해답을 찾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그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다시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소속감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디인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소속감을 잃어버리면 그 소속감을 박탈당해 버린다면 우리는 그때 안 좋은 위험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외로움이고 외로움은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두려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나를 지켜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그곳에서 기근이 나자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에 갔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외로움이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곳에 왔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 많은 풍성한 그 양식들과 곡식들이 있으면 이곳으로 내가 어떻게 하지?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두려움은, 그런 외로움은 결국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나중에 그것을 애굽의 왕인 바로가 알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그를 지켜주시죠.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집트에서 무사히 나오게 되면서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이런 거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뭐냐 하면 아브라함 너는 가나안 땅에 속한 자도 아니고 애굽에 속한 자도 아니고 나에게 속한 자다. 내가 너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냈을 때 그들은 시내산으로 가죠. 그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언제 평안을 누리는가? 생각해 보면요.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많이 가진 것으로
우리가 쌓은 성벽의 높이가 높은 것으로 아니면 내가 흘린 땀의 양이 많은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것을 많이 쌓고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참된 평안은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 시편 127편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평안은 그런 것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 우리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확신할 수 있을 때 그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버려서 일체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 사도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계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알다라는 것은 확신하십니까? 경험하십니까? 나의 개인적인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십니까? 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확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확증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고 순종하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브릿지 역할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요. 우리에게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께 얼마든지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지혜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펼쳐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 사도가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니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것에 정말 도저히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냐 하면요, 어떤 분이냐 하면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분이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보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의 사람의 손바닥으로 바다의 물을 재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의 두께를 재며 땅에 티끌을 담을 수 있으며 산을 저울로 언덕을 저울로 달 수 있겠는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이렇게 크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이냐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지극히 찬양할 만한 일을 행하시며 그의 위대하심이 측량할 수가 없다. 우리의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재볼 수가 없는 그런 크신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도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 능력의 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손이 있는 모든 것을 따라할 자가 없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능히 이루시며 그의 뜻을 이루기까지 그를 막을 자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기가 이렇게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아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의 크기를 아니까.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의 크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와 우리들의 기쁨과 우리들의 안전은 어디서 누리게 됩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땅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세워지는 성벽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도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언제 안개와 같이 사라질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 앞에 있었던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죠. 다 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밟고 안전하다고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편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크기를 안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얹어놓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얹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미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를 이기었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들의 그 성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많은 고난과 그 핍박과 그런 것들입니다. 이단의 그 술수와 이런 것들입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거대한 그 모든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겼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겼다라는 것을 영어 사전에 보면 overcom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것을 그 고난과 그 핍박과 이런 것을 비껴갔다 피해갔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극복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담대하게 넘어갔다.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것을 넘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것을 시제를 보면요. 넘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넘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갔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요. 그 현실을 보면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그 안에 있어요. 그들이 아직 광풍 속에 있는데 이미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았다는 것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그것을 극복했다고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형으로 우리의 삶을 규정하면 두려움이 와요.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면 자꾸 두려워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좋은 일도 생길 것 같지만 불안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라질 것 같아요. 내가 지키고 있다는 것이 지키지 못할 상황이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들어요. 내가 미래에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목표하고 그것을 땀 흘려서 매일매일 하지만 어쩌면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할지도 몰라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두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요. 그래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확률과 이룰 수 없는 확률을 따지면요.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크기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고 그래서 그분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미 극복했다, 이겼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믿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놓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어요. 놓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없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졌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 사도 요한이 그 성도들에게 2000년 전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과 지금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 우리를 보면 우리는 훨씬 더 편하고 안전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더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21세기에서 경험하고 있는 많은 영적인 전쟁과 이 싸움과 이것을 보면요, 그 당시하고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선교지 통계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과거 1900년 동안 순교한 사람의 수보다 과거 100년 동안 순교한 사람들 수가 더 많아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세속주의와 아니면 인본주의와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가려고 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다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요? 우리보다 그들이 겪어야 될 이 세상의 삶이 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요셉이나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 자녀가 생각납니까?
자녀들의 삶이 바벨론과 이집트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 삶을 살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안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두려워하지는 말라라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누구에게 속았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담대함에 그것을 오버컴하자라는 거예요. 같이 넘어가자라는 거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겼다라는 거예요. 선포하고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21일 동안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이것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극복해 나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놓여 있는 상황들과 환경들을 문제들을 우리가 보기 이전에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들을 앞에 해결책을 찾는 것 그 이전에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 것을 먼저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각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우리 앞에 있는 상황들과 환경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